자, 1절. 니누에 대한 경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의아했던 이 요나의 침묵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니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시, 그 예언입니다. 엄중한 경고예요. 2절 말씀에 여호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절들을 제가 그대로 읽었죠. 우리도 그대로 보고 듣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목사를 할 때 대물을 때가 있죠. 이거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설교죠. 이거 표적 설교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 그 때리는 설교죠라고 말할 때 제가 당황할 때가 있는 거죠. 아니,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데 마치 왜 그거를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냐고, 그리고 속으로는 저거 누구한테 할 얘기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요나서의 마지막에 요나는 소화도 안 되고 요나는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도 대답도 아니하고 있는 요나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와 같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니느웨에 대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했어. 그리고 니느웨에 대해서 내가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가야 될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를 보복, 질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려고 진노를 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억울하네요. 왜 자꾸 이런 쪽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왜 저쪽만 보시죠? 이쪽은 안 보시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복도 하세요. 질투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게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앞서서 자꾸 한 편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바다를 꾸짖으시고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했던 이 느니웨라고 하는 도시가 아수르의 수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시의 최고의 미국과 같은 도시,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갈멜의 아름다움 그 어떤 것도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오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가 저무니까 로마 제국이 오고, 이런 역사적 흐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렀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다 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아니하면 내 눈의 관점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왜 저렇습니까? 자꾸 따지게 되고, 하나님이 설명해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과 환난 날에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꼭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 설명 안 하고 이놈 봐라 하고 확 눌러도 돼요. 요나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따지면 그냥 꾹 찍어 눌러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정상하에 있는 요나에게 내가 12만 명을 아끼는 게 그렇게 억울해? 저 가축을 내가 아끼는 게 그렇게 억울하니? 너는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따지는데, 이걸 반문했던 하나님이 니누의 성에 대한 멸망, 저들을 구원한다고 했지만 멸망당할 것은 멸망할 거야.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지만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용서받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은 유효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누가, 선지자가 이렇게 전달한 것들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들었던 얘기가 다 맞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위험해요. 최소한 두세 사람에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니느웨에 대한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왜 멸망할 이유가 있는지를 알고, 그러나 일부는 회개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돌아왔으면 구원하겠다는 것이지, 회개가 전제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지금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가. 나는 꼭, 나는 안 그러고 저 사람들만 저러시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라고요. 자, 마지막 성경 말씀 보실까요?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여,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의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해석을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너의 구원에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그저 네가 은혜를 받고 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악인이 진멸되든 악인이 형통하든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근데 이게 초신자들한테는 아주 어렵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일단 사람이 보이니까. 그런데 믿음을, 신앙을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게 되죠.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마치 15절에 볼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뭘 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데, 이게 이제 어제 설교에도 적용될 만한 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해도 설마 부활 안 됐다고 믿고 딴 데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믿으니까 결국은 돌아갈 자리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됐죠. 똑같습니다. 흔들렸을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 그게 뭡니까?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넘어서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런 그 곡창지대는 다 무너져 가지고, 아니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이 모든 식료 관계된 이런 것들 다 가격 오르지. 그리고 이제는 가스값 오르지. 이 모든 에너지, 석유 다 오르지.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는데 그 이해를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역사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있음은 분명히 알 텐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 니느웨를 보복하시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를 향해서, 요나는 니느웨를 다 용서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전제했잖아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복도 하세요. 저쪽에서는 왜 자꾸 하나님은 안 때리냐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나도 때려. 회개하지 않을 때는 때려. 보복,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야 하지. 이걸 요나에게 설명해주고, 또 나훔을 통해서 동일한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오늘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 뭐냐면, 어느 하나 찍 찍어 누르고 너 됐어, 너 내 마음에 안 맞아 하고 친 게 아니라, 요나서를 통해서, 나훔서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우리 모두에게 해주면서, 너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유다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향한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뭐가 더 중요하냐?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너는 예배,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약속했던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다 봐봐. 다 하나님이 갚아주셔. 악인이 진멸되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너의 예배, 네가 하나님과 은혜의 약속들,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 설교를 그저 내가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주세요. 이 말씀을 툭툭 던져주셔서 이 말씀을 하게끔 만드실 때 제가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정말 그 적절할 때 이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그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5, 6월 달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진도가, 제가 이 홍은절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요 시기에 이 본문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4월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나홈서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 시편 말씀을 통해서 4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5월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게 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은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복음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발걸음에 흔들림이나 뒤돌아섬이 없는 그런 정말 믿음의 불새들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